잘 오셨습니다. 1년 중에 미국의 할러데이 시즌 가운데 가장 인기가 좋은 시즌이 바로 이 인디펜던스 데이 때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더군다나 이게 아주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끼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또 타주로 이렇게 여행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또 하반기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귀한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참 아름다운 찬송인데 어느 때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흐르면서 나의 고백으로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찬송이 불러질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참 이 찬송이 차마 입으로 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말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냥 하는 것만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종종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밖에 없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 찬송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나는 없다라고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바라기의 행복입니다. 주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요즘에 월드컵 때문에 조금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된답니다. 사람들이 월드컵 구경하느라고 식당에 밥 먹으러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이 월드컵이 끝나야 되겠는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구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 저도 텔레비전으로 월드컵 하는 경기를 봤습니다. 정말 구름처럼 허다한 관중들이 열광적으로 자기의 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응원하는 사람들 얼굴만 봐도 막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막 형형색색 막 복장을 갖추고 열정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라운드에는 선수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온 몸에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러고도 뛰고 또 뜁니다. 정말 그들의 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경기는 전후반 90분도 모자라가지고 연장전 또 30분, 120분을 뛰고 또 승부차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치열합니다. 마치 국가 간에 막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싸웁니다. 발에 걸려서 그냥 몇 번을 떼굴떼굴 굴르는 것은 보통입니다. 막 어떤 사람은 다쳐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보면 저거 무지하게 아프겠다 그러는데도 또 일어나가지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뜁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한결같습니다. 골키퍼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은 오직 한 방향으로 한 목적지, 한 고을, 한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뛰고 또 뜁니다. 또 실수로 패스를 잘못했어도 또 다시 그것을 리커버 해가지고 또 골대를 향해서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골 하나 넣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그 장애물을 통과해서 골을 하나 집어넣으면 큰 골을 넣었다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정말 날뛰는 모습을 보면 아주 막 신바람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고 나면은 휘슬이 울리고 나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부둥켜 안고 이렇게 큰 청년들이 그냥 막 서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다는 걸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 남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남 얘기더라도 그 사람들은 기뻐서 미칩니다, 미쳐요.
알제리인가요? 거기는 16강을 역사상 처음 올라갔다나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기고 올라갔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16강에서 떨어졌는데도, 그런데도 그 나라에 갔더니 대통령이, 국가가 그 축구 대표팀을 환영을 하는데 최고로 환영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서 우리 나라를 빛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영광스럽게 그들을 맞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남의 발에 걸렸다고, 아니 나 안 할래, 아니 나 이제 그만 뛸래, 감독 나 바꿔줘 제로, 그러는 선수 봤습니까? 몇 번을 굴르고 몇 번을 자빠져도 나 뛸 수 있습니다, 나 그래도 뛰겠습니다, 그렇게 죽어라고 숨이 헉헉 막히게 뛰는데도 나 힘들다고, 나 안 하겠다고 하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4년 동안, 어떤 팀들은 몇 년 동안 그 월드컵에 나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발이 되어서 나왔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경기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인들은 바로 영적인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 속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증인들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한평생 경주를 해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이 쉬운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순교를 당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성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부터 더 필요하고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My Lord,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께서 다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 잘 안 맡겨진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입니다. 주님, 나는 다 맡기고 싶은데, 그런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짐을 짊어지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운동장에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 그러한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주 예수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무서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것들을, 유혹과 무서운 두려운 일들을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장애물들을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장애물들 앞에 걸려져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왜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질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을 또 역사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께 맡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때가 많습니다. 죄악의 짐이 나를 누르고 염려와 근심의 짐이 나를 누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끊지 못하는 얽매인 죄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나쁜 습관들을 끊어야 하는데, 근데 그것들을 끊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나의 인생에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내 죄 짊어지고 이렇게 사느라고 정말 주를 위하여 멋지게 다름박질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서 그냥 너무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얽매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말씀은 하는데, 아멘 하는 우리의 마음은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무거운 게 잘 안 벗겨지고 얽매인 죄가 잘 안 풀어진다는데 우리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담배나 도박이나 나쁜 습관에 걸려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내가 끊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끊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근심 염려에 짐 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벗어버리고 살고 싶지요. 그런데도 또 그 짐이 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멋진 경기도 해보기 전에 우리는 내 삶의 무게 때문에 허우적대면서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피곤하구나, 나는 참 못하는구나 하고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가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자꾸 우리 어깨 위에 짊어져지는 이 무거운 짐을 정말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자꾸 얽어매는 것을 좀 시원하게 좀 끌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라본다는 것과 생각한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진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얽매인 것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인생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 지실 필요 없으셨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짐을 풀어주시고 나의 얽힌 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면 신비롭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려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내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가진 것 참 귀한 마음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많은 학식들 다 내려놓고 정말 어려운 나라의 선교사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들의 간증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고 우리는 나도 내려놓아야지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막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그 다음 책 이름은 더 내려놓음입니다. 나는 안 내려놔지는데 이 선교사님은 더 내려놓을 게 있다고 또 더 내려놓음이라고 또 책을 하나 더 쓰셨습니다. 우리는 좌절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은 뭐 다 내려놓는데도 또 내려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첫째 번 책도 안 돼가지고 힘듭니다. 내가 벗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벗어집니다.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제자도라 그러는데 내가 좀 팍팍 죽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감정도 그냥 팍 죽어지고 그냥 내 생각도 좀 팍 죽어지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팍팍 바뀌어지면 막 신바람 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그래도 내가 바르게 제자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위안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위안이요, 어느 때는 위안이 되지만 어느 때는 괴로움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맨날 힘드는 거냐? 정말 예수 믿는 게 맨날 이렇게 못 내려놔가지고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맨날 뭔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있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도대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하신 것은 나에게 왜 적용이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괴롭냐? 예수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거룩해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것도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지한 신앙생활에 심각한 신앙생활의 문제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나를 너무나 많이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자꾸 절망하게 된 것이에요.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고만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자꾸 낙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그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내가 십자가 진 거 아니다. 네 짐,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십자가 졌고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내가 십자가 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누르는 짐을 벗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이젠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너의 모든 생각을, 너의 모든 삶을 나를 향하여 있게 해라. 내 앞에 있어라.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벗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나를 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지, 내 힘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절대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안 됐던 것, 괴로웠던 것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밤 4경에 새벽 3시쯤에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리라고, 그 밤에 그 새벽에 오시리라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역풍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놀라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배에서 나가더니, 배에서 나가면 땅바닥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인데 거기다가 발을 철퍽 갖다 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물을 아는 사람입니다. 평생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산 사람이, 바다가,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베드로가 모르겠습니까? 뱃사람들은 물의 무서움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가 오라 하니까 발을 내딛고 베드로가 그걸 걸어간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놀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풍랑도 보이지 않고 바람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 지식도 보이지 않고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 정말 자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위대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아질 때 바다 위를 걷는다니까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워하던 바다를 자기 발로 밟고 가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참 상 하나 받았을 텐데 가다가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저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졌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가다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 바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파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물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다냐? 어떻게 바다를 내가 그 순간에 그냥 바람을 보는 순간에 그냥 바람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는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내 앞에 주님이 찬란하게 역사해 주실 거야,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처럼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풍랑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예수님처럼 걸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베드로에게도 능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니까 바람 속에 파묻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얽매였던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절로 풀어집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바람을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마귀는 별짓을 다 합니다.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무서운 암에 걸렸다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암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별로 그냥 살았었는데,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하는 순간부터 막 암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암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암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내 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암 어떻게 해야 고쳐지나, 어떻게 해야 고쳐지나, 뭘 먹어야 되나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계속 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깜빡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나를 정말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참 괴롭습니다. 괜히 뭐 특별하게 나쁜 원수도 아닌데 그냥 어떤 미움의 감정도 아닌 것이 참 그냥 힘듭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나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꾸 그냥 괜히 그 사람이 떠올라집니다. 괜히 그 문제가 떠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바람이 예수를 향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귀가 장애물들을 갖다 놓으면 놓을수록, 더 어려운 장애물을 갖다 놓으면 놓을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예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나을 수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짐들이 풀려질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셨지, 주님은 살아계시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몸이 달라져 있고 내 생각이 달라져 있고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해바라기를 보면 너무 예쁩니다. 꽃이 커서도 예쁘지만 그 안에 씨도 너무 맛있고 영양가가 풍성합니다. 꽃 안에 씨가 너무 해바라기. 근데 이 해바라기는 아침부터 밤까지 해를 향해서 이렇게 해바라기는 움직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나의 이 모든 인생길에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어느덧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건 다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주바라기의 원조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바라기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제2의 아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승리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갖다 놓았습니까? 마귀가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고를 하질 않나, 예수님을 갖다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질 않나, 예수님의 뺨을 때리지 않나,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장애물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주발하기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했습니까? 죽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토록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는 인간으로서는 이 잔을 마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주발하기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참 믿음입니까? 참 믿음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사는 것도 믿음이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부터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오니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식사를 할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직장에 나갈 때 운전대를 잡고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사람에게 쫓아가서 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만났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저녁에 들어와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를 바라봅니다.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루를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이것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고, 내가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도 예수처럼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를 바라보는 행복한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지도 않은 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얼마나 피곤했는지 고백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마음을 품은 성도들 마음을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바라기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0장 찬양 부르